반갑습니다. 정말 반갑습니다. 첫 번째 우리 무슨 목사님? 김덕순 목사님께서 우리 서로 사랑하자 그 찬양을 부르신 것처럼 우리 정말로 사랑하도록 노력해야 되는 겁니다. 서로 사랑을 해야 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도 사랑하고 옆으로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은 사랑해. 근데 이웃은 좀 사랑하는 사람도 많겠지만 또 제대로 사랑 못하는 사람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초월하자고요. 원수를 사랑하라. 초월해버려야 돼요. 네, 감사합니다. 자, 다시 제목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삶의 영역. 우리는 서로 참 말을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복된 말, 축복의 말, 아름다운 말, 긍정적인 말, 은혜로운 말, 좋은 말만 하도록 저나 우리 모두는 애를 쓰고 그렇게 하도록 하고 노력을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세상에 하는 모든 일들은 다 장차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을 일입니다. 나중에 다 심판받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하면은 단순하게 하나님을 믿으면 천국에 들어가고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지옥에 들어가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장차 하나님의 심판은 아주 세밀하게 꼼꼼하게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순식간에 진행되고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대충 넘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성령의 은혜가 충만하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성령 받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철저하게 회개, 주님을 믿게 되면 회개 영이 임하는 거죠. 회개 영이 또 임하도록 기도를 해야 되는 거고, 그러다 보면 또 성령의 은혜를 받고 은사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항상 기름 준비, 성령의 충만한 준비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날에 우리의 행하고 살아온 것은 백일하에 다 드러나는 겁니다. 드러나는 거예요. 응?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심판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무엇인지 한번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언어, 말. 오늘 본문에 보면은 주님은 사람이 무슨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어렵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의 말이 하나님의 심판의 근거가 된다는 겁니다. 주님의 이 말씀은 바리새인들이 주님의 사역을 바알세불의 힘을 빌려하는 일이라고 악담을 한 데 대하여 경고로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의 능력을 행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마지막 때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돼요. 성령의 은혜가 충만해야 돼요. 그래서 믿음, 말씀, 기도, 성령의 능력, 은혜 충만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역을 바알세불과 관련시킨 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일개 타락한 천사에 불과한 귀신과 관련시켜서 그야말로 신성모독에 해당하는 일이었습니다. 주님은 바리새인들의 악담을 무익한 말로 규정하고 그들이 그 말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신 것입니다. 참으로 무익한 말로 하나님을 모독한 자들은 마지막 날에 그 말로 인하여 하나님의 멸망의 심판을 피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거야? 겁나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했으므로 예수님의 피로 다 지워주는 겁니다. 예수님이 다 기억도 안 하는 겁니다. 그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얼마나 귀한 거예요. 얼마나 귀한 은혜예요. 우리가 그렇게 많은 죄를 짓고도 예수님의 앞에 기도하고 예수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함을 받으면 하나님은 그 모든 죄악을 싹 다 지워주시는 겁니다. 기억하지 아니하시는 겁니다. 그리고는 다시는 또 죄짓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만일에 작은 죄가 지면 또 밤에 잘 때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하고 자야 되는 거죠. 예.
주님은 산상수훈에서 형제에 대하여 욕설과 경물에 말을 하는 자들도 지옥의 형벌을 면치 못한다고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5장 22절에 있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심판자가 문 밖에서 계시니 형제를 원망하는 말을 삼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성경은 거짓을 말하는 자들도 지옥 형벌을 면치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러한 말씀들은 모든 악한 말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된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저나 모두 언어 생활을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찌하든지 좋은 말을 하도록 해야 되고, 남이 없을 땐 칭찬해줘요. 칭찬해줘. 좋은 말을 하도록 해야 됩니다. 뭐 입방 소리 하고 싶으면 그 사람 듣는데 해버려. 그렇게 하면 마음 편하잖아요. 예, 아멘.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말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혀는 불의의 세계로 온몸을 괴롭히는 겁니다. 야고보서 3장 6절.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악한 말을 거쳐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0절에 있습니다. 거짓을 말하는 자는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합니다. 거짓 증거, 거짓. 우리는 진실해야 되겠죠. 진실해야 돼요. 두 번째, 행위. 계시록 2장 23절을 보면은 주님은 두아디라 교회를 향하여 주시는 말씀에서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그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행위는 신앙의 행위와 깊은 관련이 있는 표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2장 6절에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실 것이라고 하였는데, 여기서의 행위 역시 믿음을 염두에 둔 표현입니다. 믿음이 동반돼야 되는 거죠. 믿음이 충만하고, 그리고 또 믿음의 행위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말로만 주여 주여 아니에요. 바른 신앙 여부에 따라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돈독한 믿음이 기중한 겁니다. 세상적으로 아무리 많은 선을 행하였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지 못하는 겁니다. 예수 안 믿으면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거죠. 주님 안에서 선하게 선한 일을 많이 하라 이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성령의 능력 충만해야 합니다. 그래야 마귀의 계계를 물리칠 수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마귀는 대적해야 돼요. 마귀는 쫓아야 돼요. 마귀는 여기저기 돌아다닌단 말이에요. 넘어뜨리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샤트나 나서는 예수름으로 지옥으로 따라갈 쩌다. 예수름으로 명하노라. 예수름으로 예수피로. 그래서 제가 아까 전신훈 목사님 기도를 하면서 전신훈 목사님을 괴롭히는 더러운 병마귀 나서는 예수름으로 지옥으로 따라갈 쩌다. 예수름으로 금명할 쩌다. 전신훈 목사님 예수름으로 금명할 쩌다. 그렇게 좀 기도했어요. 할렐루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믿음은 구원의 절대적인 조건입니다. 믿음으로 가잖아요. 하늘나라는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어여보도 못 가고 마음 착해도 못 가고 지식이 많아도 못 가고 오직 믿음으로 가는 겁니다. 마지막 때 심판주로 세상을 심판하실 때에 이웃에게 친절을 베풀지 않은 자를 향하여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게 하실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웃을 자꾸만 돌아봐야 돼요. 자꾸 이웃을 돌아봐야 되는 겁니다. 내 몸을 얼마나 우리가 사랑해요. 내 몸을 사랑하는 것처럼 상대편도 내 몸이란 말이에요. 돌아볼 수 있도록 그렇다 해서 무조건 돌아보는 건 아니고 성령의 역사대로 주님의 역사대로 해야 주님 의가 나타나는 거지. 지금 내 의가 나타나면 안 된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인간의 행위로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니지만 심판에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 옛사람은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더욱 새 사람으로
해야 되는 겁니다.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주님 안에서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러니까 새롭게 주님 안에서 새롭게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새 은혜 새 영으로 늘 덧입힘을 받아서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행함도 믿음과 함께 따라가야겠습니다. 야고보 기자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행함도 맞추어 나가야 되는 겁니다. 시편 28편 4편에 보면은 하나님은 시편 28편 4절 하나님은 인간의 행위에 악한 대로 갚으시는 겁니다. 잠언 24장 10절에 하나님은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십니다. 계시록 20장 12절로 13절 마지막 날에 각 사람이 그 행한 대로 심판을 받는 겁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0절 최대한으로 성도는 흠없고 거룩한 생활을 하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세 번째 마음. 세상에서는 마음으로 아무리 범죄를 계획하고 악한 생각을 하여도 그것으로 처벌을 받는 것 아닙니다. 세상의 죄는 행위와 관련되어 있는 겁니다. 증거가 또 정인이 필요한 겁니다. 누가 다른 사람을 살해할 계획을 세워도 실행에 옮기지 않으면 죄가 되지 않습니다. 인간은 사람의 마음, 생각을 알 수가 없습니다. 물길 열서 알아도 사람 마음, 한길 마음 모르는 겁니다. 세상에서는 마음의 생각, 계획, 죄로 여기지 않습니다. 행동에 옮기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겉으로 드러난 죄는 물론이지만 마음의 악한 생각까지도 죄로 여기시고 심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행위보다 마음의 동기를 더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인간의 행위가 마음에서 비롯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마음에 간음하였다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5장 2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음의 악한 생각, 악한 일을 도모하는 것, 하나님의 심판의 근거가 됨을 나타내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도 늘 좋은 생각, 그렇죠, 깨끗한 생각, 성령의 생각, 거룩한 말, 거룩한 마음, 그러니까 늘 영육간에 깨끗하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깨끗합니까? 늘 주님 앞에 보혈로, 주님의 보혈로 씻음받아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하나님은 인간의 마음을 지으신 분이심으로 마음의 모든 비밀을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는 행위, 마음 깨끗해야 되는 겁니다. 마지막 날 마음, 생각, 낱낱이 다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마음을 감찰하십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할렐루야. 결론. 마지막 때 누구나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자로 긍정되면은 우리는 천국에 들어갑니다. 예수님 때문에 들어가는 거죠. 예수님께서 교훈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날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언어, 행위, 마음을 긍정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천국에 합당한 자로 인정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이 세상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아야 되는 겁니다. 온전한 믿음으로 바른 생활을 해야 되는 겁니다. 선한 행위의 열매를 맺고 마음을 정결하게 하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로부터 귀한 인정받는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기도는 김정국 목사님께서 하세요. 아멘.